시편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4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도 이렇게 찬양으로 많이 지어진 건데요. 오늘 시편 4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이건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본시의 내용을 쭉 이제 미루어 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다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 바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을 배경으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할 그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역사에 감사해서 썼던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본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보존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온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타의 찬양시들이 대부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 시는 어떤 거냐면 그 시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남유다 전체의 멸망이라는 그 대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찬양이죠.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민족에 대한 기도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적 기도,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라 민족적 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그 내용에서 보면 다른 개인 찬양시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인자, 긍휼, 공의, 신실함 등을 이렇게 노래한다면 이 시는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중에 역사 속에서 선을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장엄함과 권능, 또 그 전 세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 절대성,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택하심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안정과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 찬양시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셀라라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보겠는데요. 셀라라는 단어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 구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셀라는 아멘과 비슷한 면도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셀라는 일러니에게 잠시 멈추어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비슷한 의미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셀라는 단지 그냥 음악 용어다. 지금 해석이 이 음악 용어에 가깝다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시편 전판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죠. 또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셀라인데요. 이 시편 46편은 그 구성에 있어서 셀라라는 이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세 연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연은
땅, 산, 바닷물, 열방, 세계 등을 크고 장엄한 이미지를 담아 단어들을 거듭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박진감 넘치는 시의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능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요 그냥 두려움대 막 이게 아니라 사실적인 고백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사네립의 이 침공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루살렘인데 이마저도 지금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이 장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항복할 것을 보내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 가망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함락될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송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겠다,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며 성을 이방 군대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로 구성된 연에서는 환란을 상징하는 이 격동적인 천지지변에 대해서 묘사가 나타났다면요. 이제 4절부터 7절은요. 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좀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한 시내에 대하여 묘사해놨습니다. 한 시내가 기쁨의 원천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처럼 시내를 기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한 것은요.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한 시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상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에 풍성하다 이런 의미겠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뭡니까? 밤까지 큰 환란인데요. 다음 날 우리는 광명의 낮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새벽에 도와주시니까. 자, 6절 7절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지금 강하게 군대를 가져와서 막 이 왕국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내시니까요. 그 백성, 그 적군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서 계세요. 그러면 이 역사 일어나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당시에 믿음을 고백했고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적을 멸하여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찬양을 중심으로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와 택한 백성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 읽어볼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전쟁이 땅 끝까지 다 그쳐버리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살라서 아예 전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걸 보라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지금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됨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7절과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의 백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믿음으로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도 정말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